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19절입니다. 잠언 15장 19절 말씀 저희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가시 울타리와 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그런 말씀도 있지만 삶의 그 지혜를 담은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실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이 성경을 기록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매우 낯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영혼의 구원을 위한 이야기, 그리고 이 부분은 일반적인 삶을 위한 지혜, 이렇게 구분한다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백성이라고 한다면 삶의 모든 사건들이 구원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 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믿음입니다. 그동안 먹고 살기 위해서 했던 모든 일들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은 기도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부지런함과 게으름에 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함이 뭔지 이솝우화에 나오는 개미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잘 아실 거고, 또 게으름이 뭔지 우리나라 전래동화에도 게으른 그런 소, 그 게으른 사람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으니까 잘 알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 지혜자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이 가는 길은 가시 울타리를 쳐놓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 울타리 어떤 거죠? 가시 울타리, 가시로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를 갖다가 벗어나려고 하면 계속 찔리고 막 다치고 하는 거죠. 그런데 게으른 자의 길이 가시 울타리 같대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도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계속 가시 울타리에 찔리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럼 뭐냐면은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다 했으면은 뒤에 대꾸를 이루려면은 반대말은 뭐가 나와야 될까요? 게으른 자의 반대말은 부지런한 자가 나와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나, 그리고서는 거기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뭐 실수일까요? 게으름에 관해서 얘기했으면 반대는 부지런한 사람은 이렇다 얘기했는데 왜 거기다가 정직한 사람을 얘기했을까요? 근데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게으르다고 하는 것 자체가 단순히 정말로 그 뭐 일을 안 하든지 아니면 그냥 여유 있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정직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삶을 갖다가 직면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게을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하는 말씀은 경험적인 통계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지혜자가 사람들을 보니까 부지런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고 보니까 그 부지런한 사람들은 그 정직한 자들인데 곧 그냥 뻥 뚫린 그 길을 가듯이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직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가시 울타리를 갖다가 통과하듯이 그렇게 괴로운 그 길을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부지런함의 반대말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게으름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게으름인지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 24시간 눈 뜨고 있으면은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은 이거 부지런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 없이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는 거예요. 아무 목표가 없어요. 그리고 뭘 이루어야겠다는 것도 없어요. 근데 눈 뜨고 일어나서 그냥 하루 이렇게 계속 쳇바퀴를 돌듯이 아주 그 오래된 흑백 영화, 미국의 그 찰리 채플린이 주연했던
그 모던 타임즈에 나오는 그 주인공처럼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은 출근하고 그리고 톱니바퀴 돌듯이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일들을 뒤로 미루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일이 있는데 되게 바쁘게 살아가는데 중요한 일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완벽주의라고 하는 덫에 걸려가지고 늘 중요한 결정들을 다 미루어 버려요. 왜냐하면 나 이왕 하려면 잘해야 되지. 그리고 이왕 하려면은 아주 대단하게 해야 돼. 그래서 시도조차 못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늘 바빠 보이지만은 실속이 없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게으르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요. 도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중이라고 하는 이유로 내가 신중하게 도전해야 돼 해서 자기가 능력이 되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게으름이에요. 즉 부지런한 게으름뱅이가 진짜 게으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지런한 게으름뱅이, 이것은 작은 거인처럼 모순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는 그냥 순수하게 게으른 사람은 거의 없어요. 특히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여러분 그 또래의 청소년들 가운데서 순수한 게으름뱅이는 정말로 그는 담대한 사람이에요. 대부분은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되게 불안해해요. 그리고 뭔가를 갖다가 계속 해야 한다는 부담도 느껴요. 그리고 분주하게 살아요. 저녁에 잘 때는 되게 피곤하다 해요. 그리고 나는 많은 걸 하고 있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에 이제 양궁 선수로 나간 선수가 있다고 하죠. 그날을 위해서 4년을 준비해 왔어요. 양궁 대회가 있어요. 그런데 내일이 양궁 대회인데 오늘 저녁에 이렇게 자면서 나 스트레스를 풀면 마음이 안정되면 훨씬 잘 쏠 것 같아. 그냥 스트레스를 푸는데 전념해야지 해가지고 밤새 자기가 좋아하는 그냥 롤게임 하다가 밤을 다 새웠어요. 눈 빨개가지고요. 새벽 6시에 오늘 조금 있으면 이제 경기인데 나 이제 눈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서 잠깐이라도 잘까? 해서 6시에 또 잠깐 이렇게 눈을 붙였어요. 여러분 이 선수가 나가서 제대로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몸 컨디션이 제대로 딱 조절이 돼서 야 내가 지금 가장 좋은 신체적인 조건 속에서 경기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시고 그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 알 거예요. 국제 대회 나가가지고 우리나라 선수들도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전날 술 잔뜩 마시고 왜요? 내일 경기는 쉬워. 우리가 할 만해. 우리 팀이 훨씬 더 좋은 거야. 그래서 술 잔뜩 마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어떻게 자기 기량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선수들, 손흥민 같은 그 선수들 같은 경우에 보면 여러분 축구장에서 축구 잘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잘하기 위해서 모든 자기의 시간과 역량을 갖다가 어디다 집중하냐면요. 축구장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공부에도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모든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은 대부분 바쁘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죠. 열심히 그냥 바쁘게 살면 성공할 것이다.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삶이라는 건 어떤 거죠?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국어사전에서 바쁘다는 말을 찾아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일이 많거나 급해서 분주하고 겨를이 없다. 입에다 바빠 하고 다니면서 막 그냥 분주하게 마치 벌이 날개짓 하듯이 그냥 윙윙윙 거리면서 막 돌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부지런하다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일을 하는데 열성적이며 꾸준하다라고 하는 데 있어요. 일을 하는데 열성적이래요. 근데 한순간만 열성적인 것이 아니고 그 열성적인 것이 꾸준하대요. 마치 여러분
떡집에서 가래떡을 뽑아서 나오는데 그 틀에서 딱 나오는데 막 이렇게 두껍게 나오다 얇게 나오다가 뭐 끊어지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쭉 같은 그 굵기로 해서 그리고 같은 그 모양으로 동그랗게 해서 계속 나오는 것처럼 그 일관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관됨이요. 일관됨이 사실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성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주 그 좋아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들을 갖다가 이렇게 모은 제목도 유배지에서 온 편지예요. 이제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편지 중에 많은 부분이요. 아들들 하교와 같은 그 정하교와 같은 그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두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아버지가 조선의 정조의 사랑받는 그 관원 암행어사까지 나섰던 그 정약용이잖아요. 딱 이름을 대면 아유 정약용 대감 해가지고 깜짝 놀랄 만한 정약용의 그 자녀였다가 하루아침에 정조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은 유배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안이 거의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적의 집안이 돼버렸으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공부를 해도 별로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우리가 공부해서 뭐해? 과거를 보지도 못할 텐데 열심히 공부해봤자 과거도 못 보는데 우리가 공부해서 뭐해? 그런 생각들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느슨해졌죠. 근데 그럴 때 아버지 정약용이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되게 막 엄격하게 꾸짖으면서 야 공부하는 게 꼭 과거에 합격해서 너희들이 입신양명하려고만 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비록 이렇게 집안이 멸문되었다고 하지만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렇게 학문을 갖다 이루게 되면은 오히려 그것이 더 너희들에게도 영광스럽고 이 가문에게도 영광스러운 일이 됐을 거다. 삶이란 것은 알 수가 없다. 하고서 이런 얘기들 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구절 중에서 어느 날 보낸 편지 가운데 삼근계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될 세 가지를 갖다가 밝힌 그런 그 편지가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함께 좀 나누고자 싶어요. 어떤 그 내용이냐면요. 배우는 사람에게 큰 병통 세 가지가 있단다. 첫째는 외우는 데 민첩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잘 암기 엄청 잘하는 사람이에요. 딱 보면은 다 암기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병이 있는데 이 사람은 소홀한 것이 문제다. 왜 그렇죠? 딱 보면 암기가 되니까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의미를 밝히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다 외우고 있으니까 아는 것이다 해서 정확하게 안 본다는 거죠. 두 번째, 글 짓는데 빠른 사람이니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여러분들도 뭐 그렇지만은 장문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시험들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에 나가려면은 토플에서도 라이팅이 있고 그리고 독일어 시험을 볼 때도 이렇게 장문을 갖다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글을 논리적으로 모든 시험이 그래요. 토론과 장문이 다 들어가요. 독일어 시험에는. 근데 글 짓는데 빠른 사람, 되게 대단한 재주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글이 들떠서 날리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이 가볍다는 거예요. 생각이 깊이 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주의해야 된다. 셋째, 깨달음이 빠른 사람인데 쉽게 아하 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거친 것이 단점이다. 그래서 이제 그 자녀들에게 결론적으로 얘기한대요. 둔하지만 계속 파고드는 사람은 구멍이 넓게 되고 막혔다가 뚫리면 그 흐름이 성대해지며 답답한데도 연마하면은 그 빛이 빛난다.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조언하는 것이 파고드는 방법도 부지런함이요. 뚫는 방법도 부지런함이며 닦는 방법도 부지런함이다. 평생 부지런함을 잊지 말아라. 평생 부지런함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다산 정약용이 500여 권의 여유당 전설을 갖다가 16년 동안 쓴, 여러분 500권의 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요즘 말하는 막 450페이지, 300페이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 1권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얇은 소책자 같은 그런 책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어떤 학자도 500여 권의 그 책을 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16년 동안에 500여 권을 쓴 대학자로서 자녀들이 정말로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또 새해가 됐잖아요. 시간이 이렇게 리셋이 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되게 좋은 얘기지만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을 준비한다고 할 때 그 수능을 준비하는 시간도 다시 리셋돼 가지고 어제부터 2월 10일부터 다시 1월 달 시작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11월이 되는 그 달에 시험을 보는 건 아니죠. 그냥 다만 우리가 음력을 따라서 보니까 어제가 새해의 첫날이라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양력의 설과 음력의 설이 다른 그런 이 날짜처럼 각자의 설을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한 6월이 돼야 새해가 시작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10월이 돼야 새해가 시작되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요, 일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우리의 새해는 미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중요한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틀을 마련해야 돼요. 근데 그 부지런함은요, 삶을 직면하는 거예요. 삶을 직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때 그런 그 경험 혹시 해봤어요? 여러분 대부분 하지 않았을 텐데 많은 학생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시험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시험이에요. 이거 보면은 분명히 잘 못 볼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은요,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준비해야지 하는 마음도 있지만 사람의 심리 속에서는 내가 시험을 못 봤을 때 이런 이유 때문에 못 봤다고 할 이런 대책을 마련해야지 하는 것이 무의식적인 머릿속에서 돌아가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걸까요? 아프면은 다 용서가 될 텐데. 그래서 시험만 앞두고 있으면 배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배탈도 나요. 정말 몸에 이상이 있는 거냐? 이것을 갖다가 이 의학에서는 사이코소매틱한 그런 심텀이라고 얘기해요. 사이코소매틱이라고 하는 것은 심인성이에요. 심인성. 마음이 그 원인이 돼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질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시험을 피하고 싶은데 정당하게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나중에 그 시험을 피하고 나서 나 잘 볼 수 있었는데 사실은 이래서 못 본 거야. 시험을 치렀으면 나 잘했을 텐데 라고 하는 변명을 찾고 싶어하는 그런 무의식적인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수능 날 아예 시험을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참 신기하죠. 몇 년 동안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것을 끌어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성공이 왔을 때 사람은 그 부담감을 갖다가 망치고 싶은 그런 의욕이 있어요. 가끔 연예인들이 성공의 정점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실수를 해가지고 거기서 정말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내려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기사 한두 번은 다 접해봤을 거예요. 왜 그럴까? 저 사람이 뭐가 부러워서 저런 일을 했을까?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은요, 남들의 주목을 받는 자리가 상당히 부담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주목을 받는다는 것은 한편은 되게 좋은 일인데 이것이 부담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마음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의식 속에서는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부담을 느끼지 않을 방법을 내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예요?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그리고 거기서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사람들의 기대대로 살지 않아도 되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라는 건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동기들이 많이 있어요. 부지런한 사람 대신에 정직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정직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솔직하게 말한다. 이게 정직이 아니고요. 내 앞에 놓여 있는 삶의 현실을 직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는 그 군인은요. 난 전쟁터에 나온 게 아니야. 그리고 나는 여기가 놀이터야. 나는 절대 죽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나는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그냥 갈 거야. 이것은 사실은 전쟁터에 나간 그 군인에게 맞지 않는 얘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총알이 이 사람 비껴갈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정말로 정직한 것은 어떤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인지하는 거예요. 여기 난 전쟁터에 왔어.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살 수도 있을 거야. 그건 알 수 없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여태까지 배운 대로 내 임무를 수행해야 돼. 그리고 살아남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그 군인들만 그 전쟁터에서 생존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거예요. 피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죠. 그러므로 오늘 가시울타리와 대로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했든지 일관되게 꾸준하게 우리가 해야 될 그 도리를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전에 보면, 중국의 고전에 보면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그리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적용되는 거예요. 이번 일주일 동안도 이제 명절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이제는 공부할 시간들이 계속 되는데, 여러분 이왕 우리가 해야 될 일 같으면, 피하지 못할 일 같으면 즐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불을 피하다가 그 화상을 입는 것이 아니라 더 뜨거운 불꽃 속으로 몸을 던지는, 그리고 벼랑에 매달렸으면은 손가락으로 겨우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을 놔버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가서 꾸준한 그리고 열정적인 노력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일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어 천국 가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하고 공부하고 또 우리가 일을 하며 이 세상을 보살피고 또 우리의 꿈을 이뤄가는 그 일에도 관심이 있으신 주의 뜻을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지금 매일같이 하고 있는 이 공부라고 하는 과제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각자가 간절히 기도하며 바라는 대로 대학 입시의 그 꿈들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을 직면할 수 있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들을 잘 감당해내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가을을 맞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